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떤 때는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잘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런 사람인가?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죠? 언제 해야 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누구에게 물어보면 됩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면 우리 인생은 가장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실패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고, 그렇죠? 모르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하지? 언제 해야 하지? 너무 많잖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직장을 뭘 잡아야 할지, 누구랑 결혼을 해야 할지 다 몰라요.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고 판단을 하니까 실수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완전한 건데, 실수가 없는데, 실패가 없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잘 몰라도 물어보고 알아도 물어보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무엘하 1장에 의하면은 다윗이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소식이 온 겁니다. 어떤 소식이 왔느냐 하면은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의 군사들도 죽었다.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랬던 그 사울이 죽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죽었다. 다윗과 너무 친하게 지냈던, 우정을 함께 나누었던 요나단도 죽고 그의 군사들도 죽고. 다윗이 너무 슬퍼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참 다윗의 인격이 굉장히 훌륭하죠. 평생을 괴롭혀왔던 그가 죽었는데 속 시원하다, 그게 아니고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거짓 보고를 한 자를 오히려 그를 죽여서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게 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가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자기 마음속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다윗이 갈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유다 땅 헤브론밖에 갈 곳이 없다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연고지가 있는 곳이 거기란 말입니다. 유다 지파와 연고지가 있는 곳이, 자기 연고지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기 연고지로 가야 자기를 도울 자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장에 의하면 다윗은 유다의 장로들과 계속해서 친분을 쌓고 있었어요. 유다의 장로들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과 친분을 쌓고 있었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많은 전리품들을 거두어 드렸을 때 그걸 이 유다의 장로들과 헤브론 사람들에게도 선물로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굉장히 유대 관계가 좋은 거죠.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나도 지금 형편이 안 좋고, 그렇다고 한다면 생소한 지역으로 가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지금 다윗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어도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이. 겨우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자기의 연고지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힘없는 600명의 연약한 사람들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다윗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거기밖에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망했을 때, 더 이상 여력이 없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우리의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그런 곳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나는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갈 거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음속에 결정하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러면 여러분 유다 땅 중에 헤브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윗이 알아서 가면 됩니다. 근데 또 여쭤보는 거죠.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이미 그 땅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선택의 길이 없어요. 이것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그의 인격과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거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다 땅밖에 없다. 헤브론밖에 없다. 나는 거기로 가야 되고, 실제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은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그의 왕권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질문할 때, 야, 유다 땅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딴 곳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분명히 순종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반드시 헤브론으로 가야 자기가 살 길이 있고, 헤브론으로 가야 자기가 거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다윗은 안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물어본다는 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아, 이건 아니다. 이 길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하고 싶지만, 나는 원하지만, 나는 그렇게 결정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압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죠. 부모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자녀들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막아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누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면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따릅니다. 실패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23장 12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예,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죠. 원망할 이유가 없죠. 내 앞에 나타난 불행과 장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겁니다. 내 앞에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겁니다. 더 나은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대학을 갈 때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진학을 지도하는 상담 교사에게 물어볼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직장을 구할 때도, 대학을 갈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뼈저린 후회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생긴 겁니다. 역대상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생긴 거예요. 우리 멋대로 해가지고. 다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다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꼭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의 결정은 미스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훌륭한 지도자도 큰 실수가 있었죠. 그 실수가 뭡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우리하고 화친을 맺자, 그렇게 청해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속았어요. 그 사람,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래서 화친을 맺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청해 왔을 때 속이고 온 거 아닙니까? 속이고 기도해 봤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야, 화친을 맺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을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화친을 맺고 보니까 속은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올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인생에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는 일은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 물어봐야 돼.
왜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결정해서 합니까? 자식에 관한, 후사에 관한 일들,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 우리가 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지혜를 구해서 나가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공은 거기에 있어요.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전쟁할까요? 해라. 하나님, 공격할까요?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공격하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공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예.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승리의 요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물어서 한다면 어떤 실수가 있겠어요? 어떤 실패가 있겠어요? 없어요. 물어보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니까 아차 하는 거 아닙니까? 되돌아보면, 야, 그때 그 결정은 참 잘못된 거야.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기도했더라면, 좀 더 생각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판단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 실수를 다시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일들을 앞으로 진행하게 되겠죠. 예배당 건축도 해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지금 하지 마. 그러면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해라 말씀하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완전합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이게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는 거, 이거 습관이 되면 우리 인생은 평안하고 형통하고 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